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사도행전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7장까지는 성령의 임하심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복음사역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은 유대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된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13장 이후부터 28장까지는 그 당시 땅끝과 같은 곳이라고 여겨졌던 로마까지 복음이 증거된 사실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동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사역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향하게 된 계기와 그 결과를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사역이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에서 이루어지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그날의 예루살렘 교회에 불어닥친 큰 박해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날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한 날을 말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사람들은 여러 무리로 나누어져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한 무리의 경건한 사람들은 스데반을 장사하며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은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한 후에 예루살렘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에 대한 큰 박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박해를 피하기 위해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었던 사람들은 불가피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황급히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습니다. 핍박이 너무 심하여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피난을 가야 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에 대해 묘사하면서 그들이 흩어졌다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이 표현을 주목해야 합니다. 만일 그들이 단지 생명을 위협하는 큰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난 것이라면 보다 분명한 의미를 담은 표현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들이 도망갔다든지 숨었다든지 표현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용어를 사용한 데는 분명한 의도가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큰 박해가 시작되자 그들은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손에 의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은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전해지는 전환점이 됩니다. 이 전환의 시작에서 오늘 본문은 사족처럼 보이는 작은 진술을 더합니다. 그것은 1장의 처음 부분에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라는 부분입니다. 1절 상반절을 가리고 7장의 마지막 60절과 8장 1절의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이어집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설명이 따로 필요 없을 정도로 이 첫 부분이 빠져도 매끄럽게 말씀이 연결됩니다. 두 절의 말씀이 아니라 한 절이라고 해도 이상한 부분을 느끼지 못할 정도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1장 상반절을 8장이 아닌 7장 60절에 의해 배치하면 이 또한 문맥상 보다 자연스럽게 마무리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사울을 복음 전파의 전환점에 있어서 하나의 특별한 변곡점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울은
으뜸가는 핍박자로서 등장하지만 곧 머지않아 또 다른 전환점에서 독보적인 이방의 전도자로 변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기에 어려워지니까 그들은 뿔뿔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들이 흩어지면서 교회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아시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박해와 핍박은 가해자들의 의도와는 달리 복음을 소멸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영향력과 더 큰 불길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복음은 잦아들지 않고 오히려 들불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불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곳에 메마른 심령들 가운데 불이 붙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 안에 성령의 불길이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 불길이 함께 붙어갔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부흥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꽃길만이 아니었습니다. 좁은 길이었고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흩어졌다, 두루 다녔다는 표현은 예루살렘을 떠나 피난길에 들어선 그리스도인들의 형편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생생하게 말해주는 구절입니다. 집도 교회도 다 버리고 목적지가 없는 길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때 어떤 사람들은 눈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정처 없이 떠돌고 있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교회는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그는 고난도 두렵지만 침묵만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더 두렵고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8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의 상황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라는 구절입니다. 큰 핍박과 큰 기쁨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함께 기록된 것을 보면 여기에 성령의 의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날 때 가만히 계시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박해 때문에 교회가 무너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예루살렘에 임했던 박해 때문에 교회의 지경은 넓어지게 되었고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그 교회가 확장되고 더 커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박해 덕분에 초대교회는 더욱더 크게 확대되어 간 것입니다. 박해를 피해 흩어진 사람들은 사방에서 복음을 전하였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소아시아 유럽까지 교회는 퍼져나가게 됩니다. 4절 말씀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라고 말씀합니다. 살인까지 서슴지 않던 무리를 피해 도망친 무리가 보일 자연스러운 모습은 은밀히 숨어 도망치는 일일 것입니다. 언제든지 도망칠 준비를 하고 조용히 사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큰 박해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에 흩어진 사람들은 의외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은 두루 다니며 그들이 다니는 곳마다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흩어진 사람에게서나 기대되는 모습이 그들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외적으로는 큰 박해를 피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떠난 것이었지만 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신 이유를 바로 알고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전도와 사역의 주체가 사도들에게서 평신도로 넘어가게 됐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이나 빌립 같은 평신도들은 구제사역을 위하여 뽑혔지만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인 빌립이 등장합니다.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사업을 위해 뽑힌 7집사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로 갔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 당시 빌립이 얼마나 다급했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대핍박이 아니었다면 그는 결코 사마리아로 가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얼마 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 땅에 들렀다가 그곳 사람들로부터 배척받았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야고보와 요한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했을 정도였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마음을 가지셨을 것이라고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들로부터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런 사마리아에 빌립은 왜 갔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그곳까지는 따라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립은 그래서 유대인들이 쫓아오지 못할 곳으로 피난을 간 곳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참으로 놀랍게도 이 부분을 설명하기를 빌립이 사마리아로 간 일에 대하여 피난 갔다고 하지 않고 전도했다고 했습니다. 빌립은 분명 사마리아에 전도하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파송을 받아 간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전도 여행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빌립이 성령 충만하여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분명히 믿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귀한 은혜의 삶을 살게 되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었다면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일에 우리는 동참하고 사용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피난 가고 도망치기에 급급한 시간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 그 시간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복된 자리와 시간으로 삼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정통 유대인들보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감을 덜 살 수 있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하여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7명의 지도자를 뽑을 때 그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해하지 못할 선출의 기준이 얼마나 필요한 것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빌립은 생명의 위협을 느껴 흩어진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의 생명보다 사마리아 성의 영혼을 더욱더 귀중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을 통해 복음을 전해 듣는 동시에 여러 가지 표적을 목격하게 됩니다.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났고 수많은 중풍병자와 지체장애인들이 온전해졌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을 때 나타났던 표적과 동일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지체 없이 한마음으로 빌립의 말을 따르며 크게 기뻐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닥친 큰 박해가 오히려 사마리아 성에는 큰 기쁨을 안겨다 주는 순간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에 흩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4절에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사명의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분명히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대핍박으로 인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예루살렘의 대핍박으로 인하여 성취되리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서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도저히 살지 못할 피난을 가게 됐는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들이 흩어지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그러면서 교회가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데반의 순교와 예루살렘 교회의 대핍박은 한편 생각하면 성도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께도 말할 수 없는 손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 속에서도 역사하시고 그 일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분명 초대교회 성도들을 사방 곳곳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만든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큰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사용하셔서 세상 곳곳으로 흩어진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사마리아로 보내시고 그로하여 도시 전체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겪게 된 순교라는 큰 슬픔의 사건을 통해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일어나게 만드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과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주어지는 시련까지도 놀라운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늘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은혜가 함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고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다른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찾고 만나고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